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불함이 없이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이런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때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믿음, 명사형이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했더니 한 250번 나온다 그럽니다. 믿는다, 동사형이죠. 한 500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은 크게 이런 것이다,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특성을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뭐죠?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구원을 받는 도구가 믿음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믿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험 같습니다. 든든한 보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느 예수 믿는 집에 저녁 시간에 초등학생을 둔 아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커서 결혼해도 이 집이 넓으니까 우리 같이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돈 벌어서 밖에 나가 살 거예요. 아니 아빠 마음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듣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한 달에 19,800원 AIG 보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에게는 이 보험이 든든한 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그 아이가 아버지의 병 걸렸을 때 믿는 대상은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종종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는 것, 그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바라는 내용이 있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신념이란 단어랑 믿음이란 단어를 혼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념, 내가 믿어. 뭘 믿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모호하게 나는 믿어. 내가 잘 될 것을 믿어. 이 신념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은 나를 믿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인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깥으로부터는 선물이 믿음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란 단어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도 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를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이발소에 가면,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목을 내밉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버스 기사를 믿고서 버스를 탑니다. 나를 안전한 곳에, 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은행에도 예금을 합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거죠. 이 사회가 존속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또 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통계죠, 통계. 내가 은행에서 맡겼더니 이자를 주더라. 이 통계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와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바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온대. 약속이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러면 좋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상이란 단어가 그거거든요. 확신.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을 샀어요. 등기부 등본을 주잖아요. 아직 건물은 내 거 같지 않은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 건물을 샀구나. 은행에 어떤 수표를 1억짜리 받았습니다. 1억짜리를 돈으로 10,000원짜리 하면 사과 꿰짝 같은 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표 한 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돈은 1억 원을 어떤 보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멀리 있어요. 바라는 것,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거죠. 뭘 믿어요? 그 실상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홍수가 있을 거다. 가나안 땅을 얻을 거다. 이것이 그대로 나에게 실상, 실제적인 증거로, 실체로 나에게 와닿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면서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주는 실상,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섬이 있다. 물밖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다르죠?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멀리 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맨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망원경으로는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실제하는 것을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고 그럼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가 보였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이니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그분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내적인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라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을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무너질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실체가 보이고, 이것이 보여야지만이 믿음의 안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눈에, 영적인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적인 확신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를 감동시킨다. 내가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어떤 몸부림을 쳐서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감동시킨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믿음으로 그분이 정말 지금 계시고 그분이 보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주는 실상,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증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죽어보지 않았는데,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건 아니죠.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애매하고 희망사항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견고해요. 신앙은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새파를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왜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적인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쾌락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돈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는데도 믿음은 현재적으로도 역사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쾌락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실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실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외쳐대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러면서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요,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삽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혹시 도태되지 않을까? 정욕과 탐욕에 사람들이 함몰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어. 만져지고 보고 듣고 이 정도의 세상이야.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느껴지면 돼. 감각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계시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이 땅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실패와 고난과 재물을 막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자꾸만 실패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픔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고난과 슬픔인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죠. 지금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와 실상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2절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앞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있어요. 이 앞에 증거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 종교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심증에 해당된다면 2절은 똑같은 증거지만 물증입니다. 이것은 법적 증거를 얘기해요. 자, 선진들이 이로써. 여러분 이로써가 뭐죠? 영어 시험에 보면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단어를 이 단어는 뭘 가리키는가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이로써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뭘요? 물증을 얻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한 인정을 받은 거죠. 39절에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바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은 거죠. 물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진짜 와서 구원을 받았네요. 증거를 얻은 거잖아요. 물증을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정말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 땅을 증거로 얻었죠. 여호수아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무너짐을 통해서 물증을 얻은 거죠. 증거. 그러니까 법적인 증거를 얻은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통 저 사람은 재능이 참 좋다,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 사람의 재능과 지혜를,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신분과 지위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생기죠. 이 세상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모님,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외모를 가지고도 평가하죠. 잘생겼다, 이쁘다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하고 칭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가하는 기준은 믿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냐, 예쁘냐, 잘생겼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재능도 하나님 주시고 신분과 지위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도 얼마나 사기치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야곱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순간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판단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살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이런 것을 겪을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믿음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 인생에 우뚝 선 믿음의 산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믿음의 산에 하나씩을 이야기하면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믿음의 산을 생기지 않은 사람은 그분은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산이 꼭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가, 뭘 못하는가 기대하기보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예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보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뭘 보고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현세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죠. 왜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현세적인 것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영혼에서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셨는데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하면 주로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의 믿음은요, 아주 조그만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런 믿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현세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손에 쥐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칭찬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정의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어디다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그렇죠? 세상은 알아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어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유잖아, 유. 있을 유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다. 없을 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을 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믿음은 능력이 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요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고매한 사람도 많고요 성품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온 천지가 사람의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신앙은 믿음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가 시험을 당해 마귀에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떡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본질이죠. 그렇죠?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되는 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이게 전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이니까 떡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동등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됨됨이가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제가 선하는 설교 한 말씀만 딱 듣고 믿어진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다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말씀으로 듣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믿어지고 영적인 실체가 믿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야지만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죠.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오래지 않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이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학교를 가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한 학년이 올라가는데
아이들도 이 세상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것만 갖고 선택한다면 그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실체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에 서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보지 않고도 보고, 듣지 못하지만 듣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으며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